네, 미나의 성가대에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청년 1부와 2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목소리가 이렇게,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 아침에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사실 여러분들 이따가 예배 드리러 올 때 비 때문에 막 오는데 힘들면 어떡하지라고 걱정을 했는데 비가 그쳤죠. 비가 그쳐서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또 세기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공채 박소현 자매의 결혼식이 있었는데요. 정말로 그 대성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축하를 속에서 또 이렇게 결혼한 두 분을 정말 축복하고, 특히나 우리 지금도 몸에서 빛이 막 나는데 어제 그 여유 있는 그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을 처음 하는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깜짝 놀랐었는데, 아무튼 어제 결혼식 정말로 또 이 담임 목사님께서 또 주례를 보시고 정말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이렇게 결혼식을 또 하고 오랜만에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이색적이다 라는 생각들을 좀 가져봤고, 저는 또 우리 교회 예전에 봤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오랜만에 저는 또 볼 수 있어서 너무나 어제는 행복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 저는 찬양 인도와 더불어서 설교까지 오늘 또 이제 맡게 되었는데요. 찬양 인도자로서의 그 부담감, 그리고 설교자로서의 그 부담감이 가중되어서 사실 일주일 동안 거의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좀 부담이 되는 한 주였고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이거는 두 가지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어라고 이미 제가 결정을 지어버리니까 오히려 마음이 좀 한결 가벼워지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도저히 제가 좀 믿음으로 찬양 인도와 설교까지를 제가 한번 욕심을 내봤는데요. 이거 정말 쉽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이번에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하튼 이건 여담이었고요. 오늘 저는 좀 뭔가 강해 설교 같은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과 한번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 에스겔서 16장 1절로 6절 말씀에 근거하여서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그리고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에스겔 16장은요 총 63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에스겔 16장에 나오는 그 예루살렘, 즉 그 이스라엘 백성은요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스토리를 담고 있는 16장인데요. 그래서 이 시작은요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릴 때부터로 묘사가 됩니다. 한 사람이 아주 어릴 때 태어나 갓난 아기 때부터 점점 성장해서 한 여인이 되고, 그리고 피투성이었던 그 한 어린 여자아이가 점점 처녀가 되고 어른이 되어서 결혼을 할 만한 몸이 되고, 그래서 결혼을 하고 뭐 또 그 이후에 삶이 펼쳐지고 한 여인의 인생으로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의 모든 지금까지의 역사를 16장에서 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도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민족을 한 사람의 인생, 즉 한 여인의 인생으로 표현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다 각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다 각기 다른 삶을 살잖아요. 다른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요 그들의 삶을 하나로 요약하면 한 사람의 인생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한 민족의 조약은 한 사람의 조약이고, 한 민족을 건진다는 것은 한 사람을 건진다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여러분, 바로 저예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는가, 그리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누가 나를 어떻게 돌봤는가, 누가 나를 인도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해주는 말씀인 것이죠. 자,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에스겔서 16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3절이나 되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한 절이 뭐냐고 누군가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저 말씀 1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은 다 허망한 것이잖아요. 아무리 사람이 열심히 지혜를 모아서 아무리 좋은 말을 다 갖다 붙여서 듣기 좋은 이야기를 써놔도요, 그것은 결국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일리는 있을지는 몰라요. 하지만 진리는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여 보고 그 말씀 가운데 내 삶의 길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일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저 1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그 뒤로 뭐라고 하십니까? 2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자, 네.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자,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 가증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증했냐? 정말 끔찍한 녀석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알게 한다는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기네가 얼마나 가증한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얼마나 어리석냐면요, 남의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명확하고 굉장히 예리하게 지적하죠. 근데요, 정작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된 건데, 분명히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건데 정작 자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자기 자신을 뒤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을 바르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 자신을 보게 하는 거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만 내가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연약한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설 때에만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바라보면 오히려 내가 우월감을 갖고 우쭐하고 나보다 나은 사람을 바라보면 뭔가 또 열등감에 빠지고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왔다 갔다 정말 정신없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들 가운데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든 건지려는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든 우리를 변화시켜 보려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 가운데 관심이 없고 정말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내버려두면 돼요. 그냥 내버려두면 그러다 보면 다 그냥 알아서 망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에스겔을 보내셨고 알게 하셨고 말씀하셨으며 깨닫게 하셨고 그 상처를 결국 드러내게 하셔서 수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다치거나 그래서 상처가 나면 그 상처를 그냥 덮어두면 어떻게 돼요? 염증이 나고 그 상처가 더 커지고 최악의 상황에는 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상처를 지금 여시는 거예요. 오픈하시는 겁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도망가게 딱 이렇게 앞에 세워놓고 너 말이야, 너는 이런 놈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디 멀리 있는 그 예루살렘에 관해서 야 걔가 말이지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앞에 세워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두렵지 않습니까? 바로 딱 앞에 세워놓고 직원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내 자신에 관해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나를 바로 앞에 세워놓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근데요, 이 지경까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서셔서 막 뭐라 따따따따 말씀하시는 지경까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우쳐야 되고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자,
3절 말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네 어머니는 헷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틀리죠? 네 근본과 낳은 땅이 가나안이 아니잖아요. 어디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낳은 땅은 갈대아 우르잖아요. 아브라함 하면 갈대아 우르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잘못 쓰셨나? 아닌데?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의 근본은 거기가 아닌데?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도 아니고 어머니는 헷 사람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건 지금 혈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죄악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현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부모가 자녀할 때 자녀에게 이런 말 할 때 있잖아요. 야, 넌 누굴 닮아서 그러냐?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있어요? 네, 있으시죠? 여러분 다 있으실 겁니다. 저도요, 어느 때부턴가 우리 자식들에게 가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누굴 닮았을까요? 아니, 자녀가 누구 닮아? 누구 닮아? 부모 닮았지. 부모 닮았잖아요. 근데 분명히 날 닮은 자녀에게 너 누굴 닮아서 이러냐? 라고 말할 때는 그것이 무슨 말이에요? 내 피를 받은 건 맞는데 내 딸, 내 아들인 건 맞겠는데 네가 하는 그 꼬락서리를 보아하니까 대체 누구를 닮았는지 모르겠다. 너는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 너 같은 놈 처음 봤다. 이렇게 말하는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혈통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식들이 하는 행위를 보아하니 이거 어디서 굴러먹다가 온 녀석인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사람 같다. 너희는 내가 허락해서 가나안이라는 땅에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라 원래 거기 살던 원주민 같다. 원래 거기 살던 족속과 다를 게 하나도 없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아모리와 헷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나안 7족속 가운데 대표적인 주자들이었어요. 가나안 7족속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가서 정복하고 멸하라고 했던 족속들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꼴을 보아하니까 멸망해야 될 가나안 족속과도 하나도 다르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아, 너네들 너무나 잘 어울린다. 그냥 거기 살아라. 가나안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 넌 그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구나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말이에요. 자, 계속해서 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에 네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포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자, 네가 날 때에 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 네가 날 때에 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태동할 때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애굽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 태동했죠. 그래서 그때 홍해를 건너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태동을 했는데 이제 그 출애굽 직전에 이스라엘, 그러니까 즉 애굽에서 430년을 무려 노예 생활로 살아갈 때에 그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기가 태어나면 적어도 해줘야 될 이 4가지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배꼽의 줄은 잘라야 되잖아요. 그리고 물로는 씻어줘야죠. 소금물로 아이를 씻어준 다음에 그리고 강보로 싸줘야죠. 적어도 이 정도는 해줘야 이 아기가 세상에서 이 세상에 대해서 신뢰감을 갖고 안정감을 가질 게 아닙니까? 근데 본문에는 아니! 라고 이 부정하는 말이 무려 4번이나 나와요. 아니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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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하였나니. 예루살렘 즉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처음에 태동할 때 아무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자, 이 말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럴 만한 가치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누구도 너희에게
너희를 돌아볼 만한 가치가 없었고 누구도 너에게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말들을 하나하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 배꼽줄을 자르지 않으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탯줄이 엄마랑 계속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탯줄을 자르지 않는다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계속 엄마랑 같이 붙어있는 인생이 되겠죠?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살 수가 없게 되겠죠. 물론 뱃속에 있을 때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탯줄이 필요해요. 하지만 태어났으면 이제 엄마랑은 분리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보면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계속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이전에 살았던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계속 그 애굽과 붙어 있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도 거기 있을 때는 말이야, 우리가 고기도 먹었고 생선도 먹었고 그랬는데 이러면서 굉장히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거죠. 여러분, 종으로 살았는데 먹어야 얼마나 먹었겠어요? 대우를 받아야 얼마나 좋은 대우를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애굽을 그리워하고, 야,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야, 애굽에 죽을 자리가 없어서 우리가 광야까지 나와서 우리를 죽이냐? 이러면서 하나님을 모욕시켰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요, 마치 배꼽줄을 자르지 않은 그 모습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한 출애굽은 무엇입니까? 애굽을 그리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애굽을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죄악과 애굽의 모든 우상을 끊어내지 못하면 그들은 아직 배꼽줄을 자르지 않은 것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계속 애굽, 입만 열면 애굽. 왜요? 태어나 지금까지 애굽밖에 본 게 없으니까. 애굽이 편하고 애굽이 좋고 애굽이 익숙하고 그리운 거죠. 근데 반대로 광야는 두려우니까, 막막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그거 됐고 관심 없고 나는 애굽으로 돌아갈래, 돌아가고 싶어, 나는 그때가 좋아, 아무리 힘들고 고생해도 뭐 나라 이름도 없고 뭐 민족의 이름도 없어도 어때? 그땐 그래도 먹고는 살았잖아.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이전의 삶으로 계속해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이전의 모습을 계속해서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애굽이라고 하는 그 탯줄을 끊어버리지 못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태동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건너온 홍해를 다시 건너갈 수 없음에도 그들은 계속적으로 돌아가자, 뭐 여호와께 돌아가자가 아니라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을 하며 노래를 불렀던, 마치 배꼽줄을 끊어내지 못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이요, 물로 씻어, 아니요, 전 4절 다시 띄워주시고,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자,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는 드리면서도 그들의 삶은 씻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죠. 우리도 똑같죠. 예배는 드리죠. 제사는 드리면서도 그들의 삶은 씻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놓지 못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겉으로 보면 예배 공동체인데, 겉으로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뒤로는 금송아지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더 센 나라를 찾고 그 나라에 붙으려고 하고 왕을 구하고, 그들이 한 행위를 보면 무엇 하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랬으니 그들에게 소금을 뿌려 씻어주고 강보를 싸줄 만한 사람들이 없었다. 자, 이들은 그들에게 관심을 가질 만한 그 어떠한 건덕지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모습과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구원할 만한 것이 없고 예쁘게 볼 만한 것이 없고 약하고 죄인되고 하나님과 원수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만 같아요.
그래서 한번 더 강조하시는데요. 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아까 그 네 가지 단 한 가지도 해준 사람이 없었다.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다. 이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정확한 상황이었어요.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다. 그 누구도 너를 동정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건데요. 아무도 그들을 쳐다보지 않을 때, 아무도 그들에게 관심 갖지 않을 때, 그들을 주목하지 않을 때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그들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아무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우리들을 향하고 있다는 말이죠. 자, 그날의 이스라엘 모습을 다시 한번 네가 나던 날에 네 몸이 천하게 여겨져 네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태어나면서부터 버림당한 아기, 누구도 돌볼 만한 가치가 없는 아기였다는 것이죠. 조금 어두운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여러분, 그 24년도에 작년에 뉴스에 나왔던 건데요. 7개월 된 그 아이가 집에서 굶어 죽은 사건이 보도가 되었었습니다.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당시에 아빠는 21살이었고 엄마는 18살이었어요. 부모가 아이를 돌보지 않아서 아이가 굶어 죽었어요. 부모가 근데 충격이었던 것은 부모가 주고받은 그 카톡이 공개되었었는데요. 이걸 참 전 너무나 가슴 아픈 뉴스를 봤었는데 이 카톡 내용이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3일 됐으니까 죽었을 거야. 죽었겠지? 오빠가 한번 가봐. 정말 많은 사람을 경악에 빠뜨리게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댓글들이 다 한결같았는데요. 야, 차라리 그렇게 애 키우기가 싫었으면 길거리에라도 버리지. 그랬으면 누구라도 데려다 길렀을 거 아니야. 그걸 왜 집안에서 굶겨 죽여? 그게 부모가 할 짓이냐?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그 당시에 이 사건에서 나타났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기에게 유일한 희망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게 바로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자,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 자,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주시는 복음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거죠. 아무도 그를 향해 가지 않고 있는데, 아무도 거길 지나가고 있지 않은데, 내가 하나님이 우리 곁으로,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 어린 아기를, 버려진 아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그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을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께 갈 방법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이가 한 3살, 4살쯤 되는 아이가 부모를 어떻게 찾아가요? 못 찾아가죠.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가 엄마 아빠가 보고 싶어도 찾아갈 수가 없어요. 아빠 회사가 어딘지를 모르잖아요. 엄마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모임이 어디서 모임을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반대로 부모는 어떻습니까? 아무 때나 어린이집 찾아갈 수가 있죠.
언제든지 갈 수가 있어요. 아이를 보러 하나님이 똑같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찾아가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보시고 나의 형편을 보시고 나의 형편을 아시고 내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요. 너는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너는 피투성이다. 너는 피투성이야. 여러분, 이게 우리 현실 아닙니까? 우리 현실은 지금 피투성이에요. 아무도 우리의 지금 이 몸에 묻어있는 피를 닦아주지 않아요. 아무도 탯줄을 잘라주지도 않아요.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피투성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래도 살아있으라. 그래도 너 살아있어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리세요? 살아있으라 이 말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것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에는 굉장히 무책임한 말 아닙니까? 아니, 아기가 살고 싶지 않아서 살고 싶지 않겠어요? 살고 싶지만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못 살고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 살아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사람 사이에는 굉장히 무책임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유의 주 하나님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입에서 살아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살아나도록 인도해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한 번 말한 것도 아니고 다시 얘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는데 내가 너를 살릴 거야 라는 말이 되는 거죠.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를 어떻게든 살려낼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피투성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아무리 죄악 가운데 발버둥을 치고 아무리 나의 못남과 이 연약함 가운데 정신을 못 차리고 헤매고 있어도 어떻게든 그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백성에게 선지자를 보내시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깨닫고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또 주시는 이유가 뭔가 지금 우리도 뭔가 여러분들도 돌이켜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자신은 압니다. 나 자신은 알아요. 내가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본인은 알 것입니다. 분명히 돌아서서 분명히 나의 피투성임을 보고, 그러나 피투성이가 되어도 나를 살게 하시는 그 주님을,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다시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16장 마지막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60절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와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죄를 범했지만,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그 언약, 무슨 언약입니까? 살아있으라, 너를 살려주겠다 라고 하는 그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어렸을 때가 언제입니까?
피투성이가 되었을 때 그때 무슨 언약을 세웠어요? 살아라, 살아있으라 라고 하는 언약을 주셨어요.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있으라. 자,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언약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언약을 하나님은 지금 기억하시고 이제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는데, 그러면 왜 이러한 죄 많은 우리에게, 피투성이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을까요? 그곳은 마지막 6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긴 그 63절이나 되는 이 16장에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낱낱이 고하시고 너무나 생생하게 그들을 적나라하게 고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용서하기 위해 이 모든 일을 용서하시려고 하나님은 지금 다 오픈하시는 거예요.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를 받으면 네가 기억하고 이때 비로소 기억하게 되는 거죠. 용서를 받으면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어렸을 때부터, 내가 피투성이었을 때부터 나에게 살아있으라라고 하셨지 라고 기억하고, 그 다음 순간 놀라고, 그 다음 부끄러워서 다시는 그 입을 열지 못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내가 이렇게 못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네, 나를 구원하셨네, 나를 도우셨네. 이것을 깨닫고 놀라게 하시려고, 즉 기쁘고 감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용서,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시는 이 많은 일들을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안 뒤에 우리가 놀라서 입을 다물게 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피투성이 같은 우리를 정말 누구도 눈길 하나 주지 않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살아있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있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낱낱이 구하시고 낱낱이 오픈하셔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네, 난 왜 몰랐지,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지는 몰랐어, 그냥 주일날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 잘 섬겼는데 보니까 나는 되게 죄인이었네, 난 되게 부족한 사람이었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낱낱이 까발리십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살리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놀라고 기억하고 우리가 부끄러워해서 다시는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 가운데 사랑으로, 다시요, 우리들 가운데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살아있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시선, 우리가 함께 좀 찬양하면서 다시 우리를 살게 하시고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반복된 시대 속 지나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다시 한번 또 고백드립니다. 흐르는 시간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시대 속 스쳐갈 때 조금 더 빠르게 합니다.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고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시대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한 번 더 고백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자격 없지만 우리가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지만 이 피투성이 같은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건전해 주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능력 주시는 것 주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손에는 잡히지 않고 우리의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믿음으로 취하면서 저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어주시는 그 주 앞에 감사하다고 지금도 우리가 함께 계시는 그 주 앞에 내 마음의 감사의 진정한 고백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누구도 우리를 거둘러 보지 않는 우리들 가운데 의하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우리가 기억하면서 온전히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더욱더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 내가 더욱더 주님을 알기 원한다고 우리가 더욱더 발전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쫓아가는 자, 하나님을 발견하는 자, 우리가 더욱더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갖게 해줄 수 있도록 주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살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예수의 심정이 내 안을 들어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우리의 심정을 힘들게 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신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주먹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주님의 감사하고 우리의 왕 되신 분 앞에 늘 평강과 고백의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오. 나의 왕 되신 주님, 나의 주님 되신 주님, 주님을 환영하며 인도하며 모셔드리고 우리가 인사하기 원합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십시다. 그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부어주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실 때 하나님, 내가 날마다 주님의 기쁨되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기쁨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리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발견하고 찾아내어서 아버지, 그것을 우리가 그냥 어떻게 고민할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서 감동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내가 되어지기를 소망한다고 기도드리십시다. 이 시간 결단하며 나갈 때 반드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음성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뜻에 맞춰 살아낼 수 있는 나 우리 모든 청년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다시 한 번 더 뜨겁게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말씀을 듣겠나이다. 말씀대로 살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실천하겠나이다. 아버지, 명령에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음을 소망합니다. 아버지, 세상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만을 보시다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이 생각된 주의 청년들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어떠하고 얼마나 부족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제가 잘난 줄 알았습니다.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정말 연약한 존재이고 내가 정말 부족한 존재이며 내가 얼마나 교만했던 자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런 부족한 자를, 그런 피투성이 같은 자를 주님께서 싸매주시고 씻겨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었으면 우리는 죽어야만 했던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깨달았사오니 아버지, 내 목숨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목숨,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구원하신 주님 것이니 나를 통하여서 주님 뜻을 이루어 주옵시고 나를 통하여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되고 아버지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리고 표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늘 우리가 깨어서 아버지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청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에 감사해서 귀한 헌물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이 헌물 내 마음을 정성을 담아서 각종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헌금을 통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나라 확장에 쓰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드린 손길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남들에게 꾸어줄지언정 아버지 남들에게 꾸임받는 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가운데 아버지 재정적인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또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